오늘은 아드 폰테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드 폰테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게 된 이것은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인데요. 보통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올해 표어로 정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는 기간들이 보통 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되게 됩니다. 7년을 한 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6년 동안 사역하고 1년을 쉬면서 그런 한 텀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가지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 텀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텀은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적응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광천교회에 적응하고 또 성도님들도 저에게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텀을 맞이하게 되는데 은근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 적응했는데 뭔가 열매를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안식년을 맞이했는데 안식하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마음속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나아가야 된다는, 더 성장해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요. 부흥에 대한 방법론을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변화가 쉬운 공동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세계에 이슈가 되었던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라는 책입니다. 참 신선하지요. 담임 목사인 데릭이라는 사람이 강대상을 바꾸면서 일어났던 일을 자기의 상담한 이야기들을 적고 있었습니다. 이 데릭이라는 사람은 신학교 때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아주 잘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 현실에 닥쳐서 갈등이 생기고 변화를 일으켜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부딪혔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데릭이라는 목사님이 이 강대상을 바꾸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원래 원고에 맞춰진 격식 있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 강단이 아주 위험 있는 그런 강대상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조금 더 성도들에게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강대상을 바꾸기로 작정합니다. 그 나무 강대상을 볼 때마다 전통, 격식, 장애물을 생각이 계속 바뀌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전격적으로 그 강대상을 치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강대상을 이게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강대상은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작은 강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만족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나의 설교에 맞는 강대상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싸했다고 합니다. 왜 저게 바뀌었을까? 왜 말도 없이 바꿨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그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단적인 일을 하셨군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부정적인 메일이 끊임없이 나왔답니다. 자신은 그제서야 너무 서둘렀구나,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엎질러진 문인데 다시 돌이키기보다는 그냥 밀고 가야겠다 생각하고는 그냥 사과 한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되었을 때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강대상 올라오는데 성도들의 분위기가 여전히 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봤는데 본인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치웠던 강대상이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냐고 외쳤다고 그 얘기에서 책 제목을 따온 것인데요. 변화가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댄스를 하고 이 뭘까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요. 아마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을 겁니다. 목회자 세계에서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모르게도 피아노가 저기 있잖아요. 피아노 저기 있는데 피아노를 저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목회자들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주에
1cm씩 옮기는 겁니다. 1년 지나면 얼마나 옮길까요? 52cm 옮깁니다. 한 20년 하면 저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전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변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참 건강한 편입니다. 건강한 편이에요. 강제성을 바꿔도 괜찮고 어떻게 해도 괜찮고 다 적응해서 가는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렇게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잘 이렇게 오는 교회 같습니다. 저는 이 피아노를 1cm씩 옮기는 방법을 주보에 활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부터 오신 분들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주보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글씨체가 싹 바뀌었습니다. 글씨체가 바뀌더니 어느 날 주보 광고 순서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열되어 있던 게 1, 2, 3부, 4부 이렇게 다시 조정되기 시작하고요. 핵심 가치를 나타내는 이미티콘 같은 것들이 주보 상단에 이렇게 위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조금씩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가족 신방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주보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보가 조금씩 바뀌는데 그 찾는 게 재밌다는 거죠.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까지 되었는데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변화를 급격하게 가지는 것은 더 어렵고요. 특히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변화를 가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안식월이라고 하지만 안식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 제 마음의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7년을 어떻게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갈까라는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부담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냥 좀 푹 쉬다가 오세요. 기침하는 거 좀 낫고 건강도 좀 잘 회복해서 오세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쉬라고 한다고 진짜 쉬다고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또 뭘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4개월을 작년에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교회를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4, 5년 전에 뿌렸던 그 씨앗들이 지금 결실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방향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의 비전을 제시할까 고민들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부흥의 반복론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바라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 있는 모습들, 부흥한 모습들, 그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라 그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바라보라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했을 때 가장 근원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가 뭐냐? 첫 번째, 아드 폰테스라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 고민할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도 사실 핍박이 있었죠.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사도행 6장 말씀 보실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넣고 접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걱정거리예요. 여러분, 만석군에게는 몇 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10,000가지.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있다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고민들이 많지요. 부흥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음들이 나뉘어지기도 하고 불평불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은 아마 열심히 섬긴다고 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들이 드러나게 되고 어려움들이 생겼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맡길 것은 맡기고 해야 될 것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선택과 집중했던 것이죠. 무엇에 집중했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12제자들은 여러 가지 분주한들이 있었을 때 그 분주한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일들을 끊임없이 다 챙겨가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왔던 거예요. 근원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말씀과 그의 삶에 그의 모든 것들을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그렇게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 아드 폰테스라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에 보시면 아드 폰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4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드 폰테스 아쿠아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샘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드 폰테스는요 16세기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사회는 엉망이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투르키의 이슬람 세력 때문에 멸망하는 일들로 굉장히 혼돈스러운 때였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새로운 역사는 일이 진행되는 중간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아람어로 다시 해석해야 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다시 읽으면서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번역의 오류들을 찾기 시작하고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아드 폰테스를 외쳤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나는 그 가톨릭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들로 주장하게 됐죠.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박혀 있는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뿌리가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아 있으면 그것은 곧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시간의 문제인 거지요. 한국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의 뿌리 박혔을 때에 다시 성장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개혁주의는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는데 개혁교회 모토가 무엇이냐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아드 폰테스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아드 폰테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고 다시 조정해 가는 것, 그것이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들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편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결실하고 어떻게 풍성하게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무는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아드폰테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냇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냇가는 어디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붙들린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죠. 시편 1편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인들의 자리, 죄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이야기하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거기 심겨져 있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 심겨진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성장 어렵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져만 있으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시냇가에 심겨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인의 자리, 악인들의 자리에 있지만 않아도 우리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말씀의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마르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분주하였습니다. 이 일 저 일 하기 때문에 많이 분주했어요. 그러나 마리아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청종했던 것,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살려낼 줄을 믿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은혜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가 무엇일까? 저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겨져야 되는 시냇가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셨던 건 그런 말씀이란 것 먼저 깨닫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 말씀 보시면 물이 성전에서도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12절 같이 있습니다.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흘러난 그 물이 모든 만물들을 살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에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위까지 차면서 흘러가서 온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다고요? 성소에서 흘러나왔다. 예배의 자리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시냇가는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가져다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예배의 자리에 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지도 않으면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시냇가에 심기지 않는 이상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잠깐 버틸 수는 있지만 성장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성소에 흘러나오는 물들을 우리 모두가 마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 사용하실 때 잘 사용하시지만 잠들기 전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충전기에 갖다 꽂아 두시죠. 그게 아드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 갖다 둬야지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충전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갈 때에, 예배의 자리에 갈 때에, 말씀 앞에 갈 때에 충전되어지기에 그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것에서 내가 충전되리라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아드폰테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아드폰테스는 어디일까요? 그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 거기가 아드폰테스예요.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그 자리가 우리의 아드폰테스예요. 돌아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 거기가 아드폰테스. 우리의 경건의 자리가 아드폰테스.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드폰테스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정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행복이 흘러나오는 가정에 여러분은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몸을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건강한 운동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아드폰테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운동하지 않고 내가 먹는 거로 내가 다 건강해지리라 어림도 없습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무리 야채만 먹는다고 해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아드폰테스, 운동하는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두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건강해집니다. 마음으로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해야 되지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마음을 그 자리에 두을 때 건강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드폰테스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아드폰테스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 그게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때로 지금은 나에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가지가 잘려진 것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뿌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박혀 있으면 자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우리의 경건의 자리, 또 우리의 가정의 자리, 우리의 운동하는 자리가 우리의 아드폰테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서 지금 다시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 우리의 아드폰테스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 경건의 자리, 사랑과 행복의 자리, 운동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가서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드폰테스로 복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자리로 복귀합시다. 경건의 자리로 복귀하시고요. 사랑과 행복의 가정의 자리로 복귀하시고 여러분 운동하는 그 자리, 건강의 그 자리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 좋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느냐, 우리 교회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여지면 뭐예요? 10년, 20년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끊임없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열매에 있지 않아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를 맛볼 때에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몸을 가져다 두면 돼요. 몸을.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의 몸이 가 있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의 몸이 가 있고, 섬기는 그 자리에 나의 몸이 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